정말 전쟁은 끔찍한 일이고 인류의 큰 범죄이고 다시 일어나서 안 될 그런 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계속해서 전쟁이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전쟁에 관한 많은 기록이 있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본 대로 다윗과 골리앗,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었고, 오늘 같이 읽은 이 본문에도 전쟁에 관한 기록입니다. 유대의 왕은 여호사밧이었는데 그의 아버지는 아사 왕이었고, 그리고 또 거슬러 올라가면 다윗 왕가의 대를 이은, 그래서 사울, 다윗, 솔로몬, 그리고 아사, 이어서 여호사밧이 이제 4대째 유대의 왕의 즉위를 했었죠.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선한 왕이었고 일평생 하나님을 잘 섬겼던 훌륭한 신앙의 왕이었습니다. 그가 다스리는 동안에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제거하게 했고 금하게 하고 또 산당들을 제거했던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도록 또 노력을 했었죠. 따라서 여호사밧이 다스리던 유대 나라는 나라가 안정이 되었고 또 부강해서 다윗과 솔로몬의 버금가는 그런 영화로운 나라로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역대하 17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 나오고, 그 이유는 그가 여호사밧이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 우상이죠. 바알 우상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부친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저 우상 섬기던 그들의 행위를 쫓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해 주셨고, 그리고 부귀와 영광이 거기에 달하도록 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여호사밧은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믿음도 좋았고 백성들을 잘 보살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대는 남쪽이잖아요. 예루살렘 중심한, 좀 땅은 좁았지만 솔로몬의 대를 이어서 그 왕위를 이어간 유대 나라였고, 그리고 이제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가진 또 하나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솔로몬의 아들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남쪽은 르호보암 유다, 북쪽은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나라를 세워서 남북이 마치 한국처럼 남한 북한처럼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북쪽은 훨씬 더 우상 숭배가 심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그 유대의 명절이 와도. 그래서 그들은 따로 모여서 제사도 드리고 우상을 많이 섬겼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북쪽에 그 왕 중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아합은 전국에다가 산당을 많이 세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그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책망하면 선지자들이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임금님,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이렇게 진언을 하면 가차없이 그들을 체포를 하고 감옥에 가두고 심하면 목숨까지 빼앗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남쪽은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잘 다스렸지만 북쪽은 우상 숭배가 창궐했고 또 아합이라는 특별히 악한 왕이 저기를 해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계속 샀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남유대 왕 여호사밧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북쪽 아합의 아합 왕의 딸 공주지요. 공주를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며느리로 들어온 아합의 딸이 들어오면서 평소에 그가 섬겼던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그 왕궁에다가 세워두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남쪽 유대까지 우상이 점점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합과 여호사밧이 사돈을 맺게 된 것이죠. 이것은 매우 불행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아합이 이제 그 사돈되는 여호사밧을 초청을 했죠. 초청을 해서 많은 좋은 음식으로 대접을 하고 선물을 주고 환심을 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아합이 여호사밧과 동맹을 맺자고 제안을 했죠. 우리가 같은 형제 국가니까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등을 지지 말고 사이좋게 동맹을 맺어서 우리 전쟁이 나면 같이 싸웁시다 이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이 아합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동맹을 맺게 되고 이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면 여호사밧이 거기에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같이 파병을 하고 또 자기도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일어났죠.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에서 싸움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때 아합이 이제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여호사밧이 군인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같이 싸우게 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이 전쟁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들을 한 400명을 불러 모았어요. 이 사람들은 왕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는 왕이 듣기 싫어해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려주고 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왕이 좋아하는 말들만 골라서 아부를 하고 그리고 이야기를 해주는 이게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합은 자기가 좋은 말을 해주는 전국의 거짓 선지자들을 모았죠. 그리고는 자문을 구합니다. 내가 지금 저 길르앗 라못을 쳐서 우리 성으로 만들고자 하는데 선지자님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죠. 그러니까 뭐 당연히 왕이 뜻이 그러니까 좋은 일입니다. 올라가서 공격을 해서 그 성을 취하십시오. 당연히 이렇게 이제 좋은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참 선지자였습니다. 왕이 듣기 싫어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대로 직언을 했던 선지자였거든요. 미가야는 당연히 반대했죠. 임금님,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전쟁하는 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성을 빼앗아서 안 됩니다. 이렇게 만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래서 그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어 고생을 하게 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남쪽 왕 여호사밧을 이제 요청을 했죠. 와서 같이 싸웁시다. 우리 400명의 선지자들이 좋다고 했습니다. 올라가서 우리 저 성을 차지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이 여호사밧이 그 말을 듣고 이제 그 합류를 하죠. 군인들을 데리고 가서 동맹군을 만들어서 길랏 라못을 공격하게 됩니다. 우리 여기에서 이 여호사밧과 아합의 동맹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동맹은 참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고 좋은 친구는 개인적으로 많은 그 유익을 얻잖아요. 좋은 말도 해주고 내가 잘못 생각하면 타일러 주기도 하니까 좀 많은 그런 우리 살아가면서 좋은 친구, 우정을 나눌 수 있는데 좋은 친구가 있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어떤 경우는 또 좋지 못한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또 이웃도 있고 또 나라도 그렇잖아요. 동맹,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저 전쟁 범죄를 지금 저질렀습니다. 여기에 전 세계가 지금 얼마나 규탄을 하고 그에 대한 반발을 하고 그래서 미국을 위시해서 저 나토 국가들 또 많은 나라들이 이건 아니다. 무고한 저 백성들을 저렇게 살상하고 나라를 빼앗는다는 것은 이것은 국제법에도 위반이 되고 이것은 잘못이다 해서 이제 러시아를 규탄을 하는데 여기에 동조하는 또 나라들이 있는 거예요. 누가 했죠? 물론 이제 중국, 또 시리아, 또 저 북한, 그리고 한두 나라 더 있더라고요. 이 나라들은 러시아의 그 전쟁에 대해서 반대하지도 않고 은근히 동조를 하는 이런 것을 보면서 그 나름대로 그들도 하나의 그룹이 되잖아요. 동조를 하잖아요. 뭐 동맹이 아닐진 모르지만 그렇게 서로 또 그래서 만일에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계획대로 한 2, 3일 안에 아니면 한 5일 안에 정복이 됐다면은 저 시진핑이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지금 호시탐탐 대만을 지금 차지하려고 하는 판에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중국이 그 차도 그 직전에 만났잖아요. 그 침공 전에 푸틴과 시진핑이 만나서 아주 우리는 좋은 이웃이고 좋은 동맹이고 온갖 좋은 말을 주고 받고 했는데 이제 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당연히 러시아는 잘한 일을 할 것이고 그러면 합병되지 않겠어요? 또 여기에 또 이제 은근히 또 저 김정은이는 또 요즘 계속 그 미사일을 쏘고 이번에 뭐 ICBM까지도 지금 곧 쏠 거라는 말도 있는데 이런저런 일로 남한을 또 공격을 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든 자, 우린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동맹은 이렇게 좋은 쪽으로 맺어서 국제 질서를 잡아나가고 그리고 인권을 도모하고 또 자유를 백성들에게 보장을 해주고 또 발전해 나가는 이런 건설적인 동맹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파괴적이고
부정적으로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이런 잘못된 동맹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오늘 여기 보면 여호사밧과 아합이 맺은 동맹은 아주 잘못된 것임을 여기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에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좋은 친구와 가까이 있으면 항상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착하고 또 선하고 아주 삶에 대한 적극적이고, 그리고 아주 의욕을 가지고 삶을 개척해 나가는 이런 친구들을 옆에 두면 나도 거기에 힘을 얻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고 또 나의 삶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부정적으로 악한 그런 계획을 세우고 또는 오히려 아주 정신적으로 피폐하고 우울증으로 항상 부정적으로 삶을 보는 사람과 같이 있게 되면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축복 중에 하나는, 우리는 다 이렇게 긍정적이잖아요. 우선 감사가 많잖아요. 우리의 삶에 한 범사에 감사하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죠? 낙심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또 사랑을 베풀기를 즐거워하고,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좋은 점 하나는 신앙에 좋은 우리 친구, 이웃들이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얼마나 이게 우리의 삶에 긍정적이고 건설적이고 유익한 일인지는 살아가면서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은 복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고, 복 중에 하나는 항상 이렇게 오인들을 우리가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여호사밧과 아합이 동맹을 맺어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런데 아합은 어떻게 했죠? 변장을 합니다. 자기가 왕인데도 왕이 아닌 것처럼 그냥 평범한 병사인 것처럼 변장을 하고 전쟁터에 나가면서 여호사밧을 보고는 왕복을 입으십시오. 저기 사돈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마치 왕권을 주는 것처럼, 총지휘관, 사령관을 삼은 것처럼, 좋은 말을 하는 것처럼 왕복을 입으라고 권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다른 데 있었죠. 왕복을 입고 나가면 적군의 표적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전사하기 십상입니다. 아합은 자기는 뒤로 빠지고 자기 대신으로 여호사밧을 앞세워서 전쟁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옳지 못한 행동이잖아요. 자기는 목숨을 보호를 하고 싶고 자기 대신으로 저 여호사밧이 희생이 되도록 하려는 그런 아주 간사한 계략이었잖아요. 자,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를 불러들였고 전쟁터에 나가서도 자기를 대신해서 목숨을 버리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역시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를 안전하게 지키려는 이런 모습을 아합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합은
이렇게 위험한 일에는 나서지 않고 숨고 싶어 했습니다. 자기 대신에 여호사밧이 죽어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이것은 얼마나 악한 모습인가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지시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잖아요. 새벽녘이 돼서 유다를 앞세워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두운 새벽, 아직 어두운 때잖아요.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잖아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자주 본 것도 아니고 누가 예수인지 모르는데 유다가 그 신호를 보내주었잖아요. 그래 로마 군인들에게 알려줬죠. 내가 가서 인사를 반갑게 하는, 내가 만나서 포옹을 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니까 그를 체포하면 됩니다. 그리고는 은 30냥, 엄청난 돈입니다. 은 30냥의 많은 돈을 뇌물로 받은 것이죠. 그리고는 어둠을 헤치고 그 동산에 와서 유다인은 바로 알아보죠.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저 왔습니다 하고서 인사를 하고 포옹을 하는데 그를 잡으라는 신호였었죠.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1차로 예수님을 잡을 뿐 아니라 함께 있던 제자들도 다 체포를 하려고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찾는 자는 바로 내가 맞다. 나를 잡고 이 사람들은,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들은 가게 놓아주어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얼마나 아합의 행동하고는 반대잖아요. 아합은 자기는 살고 자기 대신에 사돈되는 여호사밧은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하려 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체포를 하고 그와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가게 놓아주어라. 이렇게 해서 그들을 다 가게 했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형제를 사랑할 때 형제를 누구처럼?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거든 네가 바로 그렇게 대접을 먼저 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세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지배하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단체나 국가일수록 배려의 마음이 크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배려하죠. 베풀기를 좋아하고 배려해주고. 그러나 이 아합과 같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일수록 반대입니다. 나는 살아야 되고 나는 보호를 받아야 되고 내 대신에 당신은 전쟁터로 나가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항상 내가 소중하면 나 못지않게 내 친구도 소중하고 내 이웃도 소중하고 이웃나라도 소중하다는 기억하면 어떻게 저 땅이 탐난다고 벌써 크리미아 반도 벌써 러시아가 차지했잖아요. 이번에는 아예 나라를 삼키려 하고 그런데 거의 온 세상이 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규탄하는데 몇 나라들이 거기에 동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은 그 백러시아라고 불려지고 있었던 바로 그 북쪽에 있는 그 벨루시아죠. 그를 이제 친러시아 국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도 러시아 군인들이 많이 들어갔고 또 그들과 동맹 관계잖아요.
지금 뉴스 보면 그 군인들이 또 합세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떻든 악한 일들입니다. 악한 자들과는 동맹을 맺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과 동맹을 맺을 수 없는 것은 물과 기름이고 무신론자들이기 때문에 동맹을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은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자고,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섬겼던 자인데 맺어서 안 될 이 두 왕들이 동맹을 맺은 결과 지금 이런 그 위험한 일을 여호사밧이 겪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길라 라모스로 올라갔잖아요. 그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은 채로 나가니까 눈에 딱 뜨입니다. 적군들이 벌써 저쪽에서는 그 공격의 목표를 일반 군인들보다는 왕을 잡으라 이미 지령이 내려졌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저 왕복 입고 있는 여호사밧이 눈에 떠있잖아요. 이제 물론 착각했죠. 아합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걸 잡으려고 공격해 왔습니다. 여호사밧이 깜짝 놀랐죠. 그리고는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나는 아합이 아니다 하고서 이제 막 소리를 지르고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평소에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공격하던 적군들의 군인들의 마음을 돌이켰어요. 그래서 이제 막 따라가다가 이제 마음이 바뀐 거예요. 보니까 저 아합이 아니구나. 그래서 공격을 멈추고 돌아가게 된 것이죠. 이래서 여호사밧은 겨우겨우 목숨은 건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하나님을 잘 섬겼던 결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급할 때만 주여 주여 찾는 그런 자들이 되지 말고요. 평소에 좋을 때든 어려울 때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평소에 기도에 힘을 쓰고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고 나가는 그런 사람은 어려움이 닥쳐올 때 하나님이 그를 기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여호사밧이 그동안 하나님을 사랑했고 우상을 멀리하고 산당들을 제거하고 그러한 그의 살아온 그의 그 삶의 자세,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감동을 시켰고 그가 위태로울 때 하나님이 그를 살려내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어땠습니까? 아합은 이제는 군인 그냥 복장을 했으니까 아무도 그가 왕인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공격받을 일도 없었어요. 그냥 한쪽에 뒤쪽에 숨어서 싸우는 척만 했겠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어떤 적군한 병사가 무심코, 이거 보면 무심코 또는 우연히 활을 잡고 그냥 랜덤으로, 그러니까 꼭 저놈을 잡아야지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무심코 활을 잡고 화살을 놓았는데 이게 쏜살같이 달려와서 이 변장하고 있던 아합 왕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 사이 그 철 갑 사이에 그 틈이 있잖아요. 그 틈으로 들어가서 화살이 아합 왕의 몸을 그만 공격을 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게 살고 싶어 했고 자기 대신에 사돈 여호사밧을 제물로 주고 싶어 그런 계략을 꾸몄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리고 자기는 살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지만
자기 뜻대로 되지를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뜻대로 되는 일보다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여기 아합이 바로 좋은 예가 되잖아요.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겼고 각 곳에 산당을 지어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그리고 욕심부려서 길라라못을 공격을 하려고 자기 사돈을 끌어들여서 동맹을 맺고 자기 대신으로 왕복을 입혀서 전쟁터에 나가게 해서 자기는 살았다고 이제는 안심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위에서 보신 거예요. 요사밧은 살려주시고 아합은 전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세상 역사를 보면 사람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국가적으로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 한국을 저 일본이 점령을 하고 36년 동안을 다스렸잖아요. 식민국가가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 힘으로는 도저히 그 당시에 저 일본의 그 군사력을, 그 군대를 물리칠 힘이 없었잖아요. 일본은 중국을 삼켰지요. 러일 전쟁에 승리했지요. 저 동남아시아 다 정복했지요. 근데 감히 한국이 어떻게 일본을 맞서서 싸울 수 있었겠습니까? 뜻밖의 1945년 8월 그 15일 그 핵폭탄으로 일본이 황복을 하면서 한국이 해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가 독립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참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였습니다. 무소로니가 히틀러가 유럽을 다 장악하려고 했잖아요. 마음대로 안 됐잖아요. 구소련이 얼마나 그 무장을 하고 세계를 위협을 했습니까? 나라 해체됐잖아요. 역사를 보면 또 바벨론이 그랬고 애굽이 그랬고 또 그리스가 그랬고 로마가 그랬습니다. 역사는 그 강력한 군사 대국이라고 해서 세계를 끝까지 지배하는 역사가 없었습니다. 우리 다니엘이 보았잖아요. 그 환상 중에 본 그 느부갓네살의 꿈을 본 그 금신상 은으로 된 그 가슴 부위, 뭐 동철, 그것이 바로 그 역사에 대한 계시였잖아요. 그게 다 보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도 그렇고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사밧과 아합의 동맹을 통하여 인간의 계획과 뜻과 하나님의 뜻과는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고,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우리를 보내주셨잖아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가.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이잖아요. 나의 생사화복은 나의 손에 내 뜻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계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는 주님과 항상 이 가까운 교제를 나누고 또 우리가 동맹을 아니면 친구를 또는 이웃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 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좋은 이웃을, 좋은 친구를, 좋은 동맹을 맺으며 사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우리가 6.25 사변 이후 우리 한국이 저 공산 정권을 그래도 지금까지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와 함께 해준 좋은 친구, 이웃 국가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우리는 미국에, 그리고 6.25 참전 16개국 UN 참전 국가들,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는 선한 동맹국으로서 이 국제사회 역할을 잘 감당하고, 더구나 지금은 우리 한국이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의 선교사님들을 지금 많이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 아시아 국가 중에 기독교 인구 비율이 20% 되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어요. 이거 큰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도 새벽마다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이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우리 한국이 뭐 지정학적으로 볼 때 또는 국가의 규모로 볼 때 적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규모, 무역 규모나 경제 규모를 보면 거의 뭐 11, 2억 건 안에 들어있잖아요. 이거 우연으로 우리는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고, 지금 이 가스 값이 어저께 보니까 이 카스콤에도 거의 5불 안 됐지만 4불 한 60 정도 되더라고요. 한번 더 올라가겠죠. 그런데 우리 한국은 기름 하나 다 수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국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나라 위에 기도하고 있고 교회 위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 때마다 새벽 기도가 끊이지 않고, 그리고 주일마다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우리는 또 세계에 흩어진 우리 교포들도 교포들이 가는 곳마다 반드시 세워지는 것이 있는데 교회입니다. 교회 없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뭐 미국은 말할 것도 없지만 유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거의 저녁에 뭐 독일을 위시해서 프랑스, 영국, 오스트리아, 이태리, 스페인, 뭐 포르투갈, 지금 이제 폴란드, 할 것 없이 네덜란드, 한국 교회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축복된 나라 백성들이 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이 축복을 계속 누려가도록, 우리 후손들이 누려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이 미국에 살지만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이런 복된 우리 백성들이, 국민들이, 우리 교포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